자, 칭찬은 다시 한번 칭찬은 진짜요? 네. 칭찬을 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8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잘 못하는 것이 또 있겠죠. 네, 잘 못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니까 칭찬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칭찬을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을 잘하겠어요? 칭찬을 받아봐서 그 칭찬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아는 사람은 리액션 칭찬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칭찬을 잘 하지 못해요. 그냥 속으로만 좋다, 잘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리액션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회 우리 화요일날 중보기도 다시 시작했고 구역장 모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면서 저 집에 가면서 이제 아내한테서 좀 소리를 들었거든요. 칭찬 잘 못한다고. 근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불편해지는데 진짜 많이 마음속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칭찬을 왜 못하는 걸까? 왜 못한다고요? 잘?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칭찬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를 제가 많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는데 그것이 저쪽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잘했어. 어릴 적에 이제 얘네들. 이제 우리 여기 자녀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커가지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애들에 대해서 부모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칭찬하려고 아예 딱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뭘 잘하는가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하나를 하면 막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럼 칭찬 받으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동물들도 자기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하면, 그리고 훈련시킬 때 뭘 주잖아요. 개도 훈련시키든 뭐고 동물 훈련시키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어떤 걸 하니까 보상을 받는구나. 동물도 칭찬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려고요? 더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더 하려고. 여러분, 칭찬 좋죠. 그렇죠? 칭찬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해. 당신 뭐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주시죠. 시작. 네. 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청년들 주변에 보이시죠? 우리 청년들 보면서 청년들 잘하고 있어요. 한번 해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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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한다 해놓으면 어떻게 지니까 이것들이 교만해지니까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릴 적에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잘하고 너무 잘한다 뭐 없어진다고요? 애가 버릇이 없어지,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칭찬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받아쓰기 같은 것도 100점 맞으면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못했을 때 못 맞으면 이제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어요.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네 손은 터럭손에 뭘 만들면 왜 이렇게 고장나니? 뭘 박살내니? 뭐 이런 종류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늘 그렇게 저기 사투리 뭔지 모르겠고 부잡하다고. 뭘
제가 손만 대면 다 고장나요. 그래서 제발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요,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진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양봉을 한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양봉을 포기하는 양봉을 30년 하셨는데 양복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양봉을 벌을 키우셨는데 저한테 가끔 한 번씩 비가 올 때 미션이 있고 그다음 화창한 날에 미션이 있어요. 그럼 그 미션을 수행하면 그 수행한 대가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면 제가 거기에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두꺼비를 쫓아내야 돼요. 두꺼비가 비가 딱 오면 이 벌통 주변 다 와가지고 그 벌통 입구 쪽에 가만히 녀석이 앉아가지고 벌을 낼름낼름 잡아먹어요. 근데 이 벌들이 이 두꺼비를 아무리 쏴도 두꺼비는 전혀 해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공격해 두꺼비는 까딱 없어요. 그래서 두꺼비가 상당히 많은 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딜 나가시면서 비가 올 때는 저한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두꺼비는 제가 잡을 수 없어요. 두꺼비를 잡을 수 없으니까 저한테 두꺼비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딱 나가보면 여전히 두꺼비가 있어요. 그러면 두꺼비를 발로 뻥 차면 멀리 나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쫓았어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난 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두꺼비를 잘 쫓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화창한 날이면 뭐가 오냐, 말벌이 와요. 말벌이. 그러면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말벌이 와요. 그럼 말벌을 보고 있다가 빗자루 때려 쳐서 캐진 개는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건 협상이 되어지요. 마리당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협상, 그거는 정확한 거. 두꺼비는 제가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꺼비를 쫓았다고 해야 되고, 제가 두꺼비를 쫓았다는 거, 비가 오는데도 우산 쓰고 두꺼비를 쫓았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을 한 거거든요. 벌을 위해서. 근데 이제 한 요만큼만, 저 어릴 적에도 쉽지 않았던. 근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이 잘 됐어요. 한 방에 보내야 돼요. 이거 잘못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말벌을 잘못 때렸다가 이게 잘못 맞아서 얘가 그 말벌이 저를 공격하면 죽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빗자루 큰 거 딱 들고 서 있다가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와요. 말벌이. 네, 두꺼비도 말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말벌은 수십 마리 그냥 죽입니다.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냥 꿀벌의 목만 똑똑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좀 지나면 그 앞에가 아주 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사명감 가지고 거의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거기 서서 계속 휘두르 잡습니다. 그래서 싹 모아놓죠. 그거를 개당 얼마씩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은 그게 분재예요. 분재. 그래서 나무 이렇게 심어서 가꾸시더라고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아버지가 늘 가위로 손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나가신 동안에 칭찬받고 싶어서 그 분재를 제가 가위를 가지고 얘가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안 이뻐서 제가 동그랗게 진짜 깎아드렸어요. 저 지금도 가위질 엄청 잘합니다. 그때 훈련돼가지고 가위질을요, 그 분재를 나름 이렇게 뻗쳐 있는 멋진 것을 제가 그때를 볼 때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걸 깨 동그랗게 깎아놨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죠. 뭔가 그때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서도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저한테 맡겨놓으면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종종 생기는 겁니다. 오토바이 세워놨더니 오토바이 쓰러트에서 깨트려 먹었죠. 그래서 뭔가를 제가 제 기억 속에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야단 들었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라면서는 이제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실수를 아버지가 이렇게 좀 품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이제 나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던 아까 오토바이 사건. 아버지가 시골에서 양봉하면서 벌꿀 팔아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125cc 83만 원 주고. 제가 그 액수까지 기억합니다. 어디 강진이라는 곳 가서 그걸 타고 오셨어요. 그 동네에는 당연히 125cc는 없었고 90cc도 한두 개 정도 읍내 가야지 125cc 오토바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사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아끼시든지 가만 보니까 뭐 닦고 그날도 다 닦아서 말려놨는데 그늘이 말려놨 어디 가셨는데 제가 그 위에 올라타서 막 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꽈당 넘어졌는데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할머니 그 권사님들이 세워놓게 하셔요. 여자분들도 그거 세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세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서 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하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으니까 잠을 아무리 자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근데 아버지가 딱 오시자마자 저를 보고 대머리 그러시는 거예요. 훈이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기억나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놈 오토바이를 박살내버려야지. 아들 혹시 다쳤는지 아들이 어땠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저 오토바이 깨진 것 때문에 저렇게 아들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더 화를 내셨던 거죠.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고 저는 그날처럼 힘든 시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번씩 체벌하면 상당히 엄한 체벌을 하셨거든요. 좀 진짜 많이 엄하게 체벌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8살 때 당신 아버지를 잃고 그렇게 사셔서 아버지란 존재를 몰라요. 잘.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엄하진 방법이었다. 엄하게. 조금 더 완벽하길 원하셨고 아마 더 잘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칭찬보다는 더 체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좀 이렇게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것보다는 야단과 책망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토바이 이렇게 봤을 때 그 깨진 부분을 아버지가 이렇게 본드해가지고 다 붙여놓은 그걸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오토바이 그대로 기억납니다. 어디가 깨졌는지.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깨진 것을 볼 때마다 그냥 그래도 아버지의 그 용서, 좀처럼 그렇게 용서 잘 안 하시고 나무라시고 그러셨는데 그 용서를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 혼자 저기 시골에 남겨져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충청북도로 이렇게 목회지를 옮기면서 저는 혼자 할머니 손에 맡겨 놓으시면서 누나 여동생 데리고 가고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 놨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떠나가시면서 다음에 오면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고 떠나셨고 그리고 저는 그날만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저를 가게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이렇게 꽈배기 한 봉지를 사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못 따라가는구나. 오늘 못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울면서 그 장면 기다리고 울면서 아버지를 그냥 떠나보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또 다음에 오면.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밖에 다니는 말 사오셨어요.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에 세발 자전거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음에 오면.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을 안 믿었어요. 어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 말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음에 저 할머니 말씀 한번 드렸죠. 할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나 그러고 점심때 나가봤더니
소리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울기를 정말 잘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때부터 울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번 울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시끄러운지 볼펜에 제 입술을 때려가지고 입술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해요.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 아픔은 이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 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참 잘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할머니도 그날 어느 날 보니까 안 들어오니 가보니까 세발 자전거가 목이 딱 부러진 거예요. 형들이 탔어요. 저도 그거 다 기억해요. 자전거 저희 동네 하나 생기니까 동네 형들이 다 타서 그걸 얼마나 많이 탔더니 목이 딱 부러져 버렸어요. 그거 이제 자꾸 울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들어가면서 장날에 땜질 해줄게, 그리고 안 해주시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어릴 적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못 믿어요. 제가 그냥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웃을 수밖에 없지만 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을 못 믿었어요.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선생님 가르쳐주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줘, 선생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잘해 보려고, 잘 보이려고 참 많이 힘썼다니까. 오리 또는 백조, 물 바깥에서는 그래도 우아한 모습 딱 가지고 있지만 물 밑에서 막 밝히지 않은, 그렇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나마 감사한 거는 이제 키도 크고 이렇게 해서 뭐 어디 가든 뭐 함부로 누구 하지 않았지만 참 제 안의 사람은 저는 정말 움츠려 있었고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남들보다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면 좋은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실감은 누구보다도, 어떤 배신감 누구보다도 많이 컸었었고,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다가 2009년도인가 어디인지 공부하러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거기서 크리스찬 치유 상담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제 치유 공동체 가서 둘씩 짝지어서 서로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상대방의 손을 보고 상대방의 손에 칸 흉터가 있으면 그 흉터를 물어보라는 거. 왜 그 흉터가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 2009년 10년도니까 그때 한 50대 한 중반 권사님이 이렇게 만나게, 거기 공동체 만나서 둘이 짝지어서 저랑 이제 목사님 하면서 둘이 하면서 제 손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에는 칸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칸 흉터가. 그래서 이 흉터는 잘못했으면 손 칸에 상처가 나서 아마 첫 마디가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는 큰 상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상처를 물어보시더라고. 이 상처 어디서 난 상처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학교에서 농활 봉사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 집에 봄에 이렇게 맥주,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가는 거죠. 신청해서 가는데 제가 한 번도 낫지를 안 해봤으니까 동네에 낫 빌려가지고 어머니가 장갑 주면서 너 절대로 장갑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낫질 이렇게 하면서 딱 중간에 새참이 왔어요. 우유하고 뭐 빵인가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죄송하면 어떤 놈이 제 장갑 가져가 버렸어요. 분명히 내 옆에는 없어요. 그래서 장갑 없이 하다가 손을 딱
이게 쳤는데 다들 쳤는데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봤더니 피가 막 선생님이 해서 근데 이게 분명히 그 선생님이 잘못하셨어요. 꿰맸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싸가지고 가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야단 들릴까봐. 그래서 자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낑낑거렸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보더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모습 보고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김경자 사모님이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여기 다쳐가지고 이 상처가 2cm 정도 나고 딱 상태가 벌어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겠어요? 뭐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고건사님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 아들이 그랬다면 어머니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며 등짝을 때리시면서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장가 미뤄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진당부를 했는데 그 손 다쳤다고 저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제 상처 여기를 보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 제가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팠겠다. 그거 한마디 해라고 그래요. 제가요 그 권사님이요 제 손 딱 보더니 아유 많이 아팠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팍 나온 거예요. 속에서 뭐라고 소리가 와 올라오냐면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실은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냐고. 아이고 애들 이대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 얼마나 아팠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들한테 이 새끼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등짝을 때리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지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등짝 때리고 화를 거. 그래서 저는 왜 화를 내시지? 나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와서 다쳤다고 처음 이야기해야 되는 저 무서워서 뭐라고 할까봐 어머니를 잘 안 거죠. 여러분 제가 어머니를 잘 안 거죠. 무서워서. 왜냐하면 소리 들을까봐. 끙끙 이렇게 숨기다가 이제 밤에 너무 아프니 끙끙거려 결정적으로 이제 들통났으니까. 그래서 등짝 맞고 그냥 나는 다쳤는데 어떤 놈이 내 장갑 가져가가지고 이것만 내 속만 뒤집어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많이 아팠겠다. 그 말이요. 마음이요. 저기 어렸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 내 엄마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다고요. 일평생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왔다가 혼자 떨어뜨려 놓고 가게 가서 뭘 사주셨다고요? 까베기 하나가 아니라 하나 있으면 아마 따라갔겠죠. 한 봉지 사주니까 제가 뭐라고 그때 탁 깨달았다고요?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했더니 우리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똑똑했네요, 어린애가.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똑똑했다는 소리를 못 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진짜 똑똑했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 있었다고 우리. 듣고 싶은 이야기. 누군가에게요? 부모님들에게. 다른 사람 말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칭찬해줘도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스쳐가는 소리.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유 내 새끼 잘한다. 고맙다. 애썼다. 괜찮니? 괜찮아? 안 아파? 뭐 이런 마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졌을 때 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남의 엄마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엄마만 보니까 따뜻하게 잘해주는데 내 엄마는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 그랬던 거죠.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러니까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예전에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저기 방 저 구석교에서 이렇게 자면서 막 야단 들으니까 엄마 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는 엄마 말고 진짜 낳아준 엄마는 어디 있어요? 다리에서 줘봤다는데. 이제 그렇게 살았던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욕되시는감이라. 욥이 항상 이러했더라. 아멘. 자, 저 항상이라는 단어 모두 다 잘하고 싶다고요. 모두 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정말 많이 다 노력하고 살아가고 마음 쓰고 살아가고 애쓰고 살아가고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다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경우를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뒤돌아놓고 보니까 욥은 자기의 의를, 오늘 본문이 자기 엘리후가 지적하는 거예요. 의를 자기 행위에 둔 겁니다.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 정서 자체가 충분히 넉넉한 사람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욥의 자녀들은 잔치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고요? 아버지에게 불려가는 거예요. 정확히 불려가서 아침 일찍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잔치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잔치가 좋아도 무엇 때문에? 정말 이거 중요한 거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가 아침에 찾아와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그들이 차례대로, 그러니까 밤에 잔치하면 아버지는 딱 기다렸다는 듯이 잔치가 끝난 대로 마치 기다렸더니 급습해가지고 방문 집문 열고 들어가 밀치고 들어가 자녀를 다 이끌어내가지고 집에서 멀리 데려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이 말하기라는 단어가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알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큰 소리도 내 은은 드러내고 마치 자녀들 아들들 죄인처럼 너네들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죄를 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 자녀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날마다 잔치했을지 몰라요. 뭐 부자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잔치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뭐만 하는 거예요? 생일날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상당히 고압적이고 억압적인 이런 신앙, 눈치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대성할 수 없는 그냥 생일만 하는 거예요. 숨 막힌 거죠. 신앙생활 억지로 강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불만도 쌓이고 분노도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이랬어요. 여러분, 저 항상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숨 막힌 단어예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고 어머니가 항상 그러고, 근데 정확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항상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엄하셨지만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제 기억이 왜곡이 돼 있었던 거예요. 기억의 장치 속에 아버지가 엄하게, 그래서 꼭 전깃줄로 매를 때리셨는데 그 전깃줄로 때리면 기가 막히게 샥 감기고 이거 아프거든요. 매로요. 그렇게 전기 코드를 꼭 사용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겨울이면 팬티 하나 입혀서 밖에 얼마 동안 기다리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입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은 않진 않았겠잖아요. 했겠잖아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제 기억 속에 체벌만 남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점잖지만 제가 상당히 어릴 적에 막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뭐 남을 때리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남을 때리거나 없어요. 맞고 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맞고 오니까 속상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야, 못 이겼으면 독팍을 들어가고 머리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제가 싸움을 안 했던 거지, 제가 싸움을 못 했던 건 아니에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근데 아버지는 맞고 오니까 아들한테 독팍을 들어서 머리를 찍으라고 하시니 그걸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났겠죠. 근데 뭐만 남았냐면 그 체벌만 남았다고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 기억이 안 나요. 뭘 제가 잘못했는지 기억 자체가 안 나요. 근데 뭐만 남았냐면 그 체벌, 그 완벽함,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그 불안, 그 다음에 체벌만 남은 제게 치유를 받고 나니까 따뜻한 기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 따뜻한 기억들이 많았어요.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용돈을 벌었던 그거예요. 말벌 잡는 거. 그 기억도 없었어요. 치유함 받고 나니까 그런 기억들이, 아버지가 많이 때리셨어요. 맞아요. 엄하셨어요. 근데 밤이 되면 꼭 안티프라민을 사가지고 종아리를 늘 발라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밤에 이렇게 이렇게 밤에나 이럴 때 막 뭔가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냥 무섭게 엄하게 싫어해서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하셨더라고요. 욥이 보니까 욥이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했겠지만 항상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져간 의의 기준에 자녀들을 맞춰서 보니까 자녀들 숨 막혔겠잖아요. 결국 자녀들 이렇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고만, 어차피 떠난 자녀들이 마음이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준을 보고 욥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자기 기준을,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의롭다고 지금 위치를 그렇게 바꿔놨다고. 하나님이 내가 짓는다고 해서 3절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거 뭐 하나님께 무슨 영향으로 가겠느냐, 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얻는 이익이 무엇이겠냐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며 욥이 잘못되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기 전에 욥은 두려워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마음에 욥의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이 그제서야 욥을 이해하게 됐어요. 욥이 왜 그랬는지, 친구들이 계속 공격해 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욥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의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어서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면 벌 받으니까 그게 자녀들 다 데려다가 혹시 너희들 범죄했을지 모르고,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욕했을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취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었을까 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욥이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늘 항상 긴장하고 늘 항상 움츠러들고 늘 항상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 마음이 힘든 여유가 없이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십니다. 욥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욥의 형편과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욥이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지, 즉 반대로 하면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제사 좀 잘 드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안 거죠. 여러분,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뭔가를 잘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근데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은 위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와요, 피드백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찬양인들을 3부 예배하고 좀처럼 교회에 오시지 저희 않고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찬양인도를 딱 하고 아버지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잘했다 하면 되는데 잘하던데 그런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버지보다는 찬양은 더 잘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범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그때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아유, 아버지 그냥 잘한다면 잘한다고 한번 하시지. 그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간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둘째가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것은 저건 저건 뭐 잘 못하는 것만 계속 보이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 칭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먼저 잘한다고 해줘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고쳐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욥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성숙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숙은 인격적인 성숙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욥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제가 그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14절 시작. 아멘. 욥이 여러 이야기를 앞에도 하긴 했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어렵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듯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엘리후가 그 앞에, 그러니까 욥 당신이 죄를 진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죄악이 아무리 근데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 뭐 어떤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나 손해를 끼치고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크신 하나님 만날 때 그 사랑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 사랑 알게 되어지고, 그때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즉 우리의 노력, 애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를 계시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으신 그들이 그 작은 것 하나를 보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인 거고,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도 뭐 대단해도 하나님께는 이게 주권,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냥 다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우리를, 나를 택하셨다면 나의 잘남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작은 것,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분이시지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했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 손 한번 내밀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점점 무너졌던 이유는 자신의 의를 드러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난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하지 말라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능력으로 감동시키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도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는,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서보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자꾸 들려오는, 나를 흔들리게 하고, 네가 해봤자, 네가 그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고, 네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냐고,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차단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쏟아부으셨는데, 하나님 사랑 쏟아부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내가 감격되어지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사랑하셨으니 주 내 안에 있는 더 이상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일으킨 바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들어 쓰시는 의회적으로 쓰임받는 오늘 이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능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취함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으킨 바 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오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